자,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섯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오늘부터 앵콜의 하나님이라는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앵콜 우리가 언제 외칩니까? 좋은 공연을 보고 끝났을 때에 한국 더 듣고 싶은데, 한 번 더 보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앵콜을 외칩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세요.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때까지, 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또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계속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앵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리즈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앵콜을 외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타임루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타임루프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거는 영화나 소설에서 등장하는 어떤 설정이에요. 어떤 설정이냐면 같은 시간이나 같은 구간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떴는데 어제와 똑같은 날인 거예요. 똑같은 아침, 똑같은 사람, 똑같은 대화, 똑같은 사건들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그 다음 날로 넘어가지 않는 것. 그래서 같은 시간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타임루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마치 이 타임루프에 빠진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정말 오늘은 정말 어제와 다른 새로운 날을 살아야겠어 라고 다짐하고 시작해야 하지만 하루가 끝나고 뒤를 돌아보면 또 어제랑 똑같았네 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죠. 또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해보지만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똑같은 실수, 똑같은 죄를 여전히 짓고 있는 우리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고 똑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항상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매번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가 바로 이 타임루프에 빠진 것 같다라고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반복이 계속되면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왜 항상 나는 이렇게 항상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왜 나를 좀 도와주시지 않는 거야? 또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타임루프에 빠진 것 같은 상황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그들은 이유도 모른 채, 또 결과도 모른 채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고 엿새 동안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런 반복 속에 두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지는요, 반복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반복하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여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성읍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휘를 따라서 이 여리고성을 엿새 동안 돌도록 명령을 받습니다.
반복해서 돌아야 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3절에 보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첫째 날 한 바퀴 돌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둘째 날 또 한 바퀴 돕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셋째 날 또 한 바퀴 돕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일을 엿새 동안이나 반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작전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들었어요. 근데 성경을 살펴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 모아놓고 야, 잘 들어봐, 하나님의 작전이 이거야 라고 말했다는 장면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우리가 왜 지금 이걸 돌고 있는 거지? 그것도 매일 똑같이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말해. 그런 엿새를 보내게 된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그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마음 어떨 것 같으십니까? 물론 여러분께 믿음이 좋으시니까 아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그냥 순종해야지 라고 하셨겠지만, 이 저 같은 사람은 아마 짜증이 폭발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더웠겠습니까? 말도 못하게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뺑뺑이를 돌면 사막에 먼지가 얼마나 올라오겠습니까? 그거 다 들이마시고 한 바퀴 힘써 돌았는데 뭐 아무런 변화도 없어.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걸 우리는 견디지 못하여 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반복을 좋아하십니다. 반복에 관해서라면 빼놓을 수 있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엘리사 시대에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입니다. 이 나아만이 군대 장관이었는데 총사령관이죠. 근데 이 사람에게 질병이 있었어요. 나병이 있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집에는 이스라엘 여자아이가 잡혀와가지고 종으로 있었거든요. 그 여자아이가 종으로 생활하다가 자기 주인이 나병에 걸린 것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던가 봐요. 그래서 그 장군의 부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그게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님이 계신데 그 선지자님을 만나면 우리 주인님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텐데요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나하만 장군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그러면 한번 가볼까? 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결심이 쉬운 결심이 아니에요. 당시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은 적대적인 관계였거든요. 그러니까 적대적인 나라의 장군이 다른 나라에 병 고치겠다고 찾아가는 겁니다. 그것도 고칠 수 있는 병도 아니잖아요. 나병은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라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러니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왕실이 뒤집어졌습니다. 이건 분명히 우리를 침략하기 위해서, 우리 공격하기 위해서 건수를 만들어 오는 거다.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북왕국 이스라엘로 건너가는 것 자체가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나아만 장군이 큰 결심을 하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드디어 엘리사 집에 도착을 하죠. 그런데 이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종을 시켜가지고 그 나아만 장군한테 이렇게 전해, 요단강 있잖아, 요단강에 가가지고 목욕 1번 하면 나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래. 장군이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화 잔뜩 났습니다. 정말 어렵은 결정을 하고 내려왔잖아요. 그렇게 사람이 찾아오면 얼굴이라도 좀 보여줘야지. 얼굴도 안 보여줘요. 그냥 종을 시켜가지고 요단강? 아니, 아람에는 좋은 강이 없어서 이 나라에 와가지고 내가 몸을 담궈야 돼?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7번이나 담궈야 된다고? 그렇게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걸 또 보고 있으니까 종들이 안절부절하잖아.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뜯어 말립니다. 아이고 장군님, 아니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시켜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 한번 해보십시오. 7번 몸을 씻습니다. 우리 하나님 반복을 좋아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반복을 좋아하지 않아요. 반복되는 일상, 반복되는 업무, 반복되는 말, 여러분 이거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새로운 소망소선 하십니까? 아니면 권태롭고 지루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마 지루하고 권태롭게 느껴질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해가 반복적으로 떴잖아요. 어제 떴던 해가 오늘도 떴습니다. 새 하루를 시작했을 때 그 새 하루를 시작하면서 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새 날을 허락하셨네, 감사하다 라고 하면서 찬양하며 시작하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아휴,
오늘 똑같은 하루 또 시작되네. 오늘 또 어떻게 견디나? 오늘 또 처리할 일들이 많은데 이건 또 어떡하나? 이렇게 시작하셨습니까? 우리는 반복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늘 추구하죠. 자녀를 키울 때는 또 어떻습니까? 맨날 똑같은 소리 하잖아요. 야, 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얼른 씻고 밥 먹어. 준비물 챙겼니? 얼른 학교 가. 갔다 오면 숙제해야지, 학원 가야지. 아이 좀 이제 자야지. 빨리 좀 자라. 이런 날이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요, 애들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아빠가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몇 번 얘기해야 되냐고 내가. 근데 좀 알아서 좀 하면 안 되냐고. 이렇게 짜증내지 않습니까? 보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반복을 좋아하시는데 우리는 반복되는 것을 지겨워하고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은 반복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우리는 반복되는 것을 귀찮아합니다. 하나님은 반복 속에서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반복될 때마다 짜증이 올라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한번 해봐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하나님 그냥 한 방에 한 번에 이거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우리 이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성향이 완전히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은 반복을 좋아하시는데 왜 우리는 반복을 싫어할까요? 우리가 반복을 싫어하는 이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대지는 우리가 반복을 싫어하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이게 빨리빨리 이 문화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빨리빨리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결과가 나오지 않고 뭔가 똑같은 게 반복될 때에 굉장히 힘듭니다. 이건 한국 사람들이 거의 고문이죠, 고문. 로켓 배송 주문하면 언제 배달 옵니까? 새벽에 딱 와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결과 얼마 만에 나옵니까? 거의 1초도 안 돼서 0. 몇 초 만에 결과가 쫙 나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그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뭔가 즉각적으로 뭔가 결과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기도도 한 번에 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어제 기도했잖아요. 좀 응답해 주시면 안 돼요? 라고 바랍니다. 변화도 즉각적으로 일하기를 원하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또 이렇게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빨리 좀 변화시켜 주시면 안 됩니까? 치유도 당장 일어나기를 원하죠. 하나님 내가 고쳐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왜 아직도 나 아파요? 우리는 반복되는 것에 대하여서 실망하기도 하고 그것이 또 계속 이루어질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짜증이 밀려오죠. 우리는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결과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반복보다는 한 방에 한 번에 이런 것들을 기뻐하죠. 이 빨리빨리 문화는요 그냥 겉으로 드러난 현상일 뿐입니다. 그 속에 진짜 문제가 숨겨져 있어요. 뭐냐면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보다는 우리의 타이밍대로 내 인생이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한 방에 해결되지 않고 한 번에 뭐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짜증내고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시나 미워하시나 어쩌나 저쩌나 이렇게 우리는 반복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반복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반복되는 것을 실패라고 생각하고 실패로 해석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뭔가 잘못된 실수를 할 때에 잘못된 일을 반복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내가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데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실망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똑같은 죄를 지어가지고 너무 죄송하다. 내 하나님 이름을 부를 면목도 없다. 나도 양심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주저했던 적 그런 경험들 없으십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뭔가를 똑같은 일이 반복될 때에 그것을 내가 실패했어. 나는 아무런 발전이 없어. 나는 저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이야 라고 스스로 판단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더 심하면요 하나님께서 나는 포기하셨나 보다 라고까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실망하기도 하고 또 좌절하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뭔가 똑같은 일이 반복될 때에 우리는 그것들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반복되는 상황 가운데 두시기를 기뻐하시거든요. 그럼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냐고.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데, 좀 한 번에 한 방에 해결되기를 원하는데,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같은 상황, 또 같은 사건, 또 비슷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계속 돌아가게, 그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일까요? 계속해서 같은 문제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반복되는 상황 가운데 두시는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 대지입니다. 반복 속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첫 번째, 이 반복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참 인내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합니까? 3번 부인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잖아요. 그가 찾아와가지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몇 번 물으십니까? 똑같이 3번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것과 똑같이 3번 똑같은 질문을 하심으로써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베드로에게 반복해서 물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베드로, 예수님 만났으니까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이 철렁 내려앉지 않겠습니까?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죄책감을 완전히 치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반복해서 질문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음 주 금요기도의 주제예요. 조금 더 이 부분을 깊이 다뤄볼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지, 반복을 통해서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하나님의 업그레이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이 두 장면의 미장센이 아주 비슷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에 어디 있었습니까? 대제사장의 집에 있었잖아요. 그때 어디 있었습니까? 모닥불이 피워져 있으니까 추워가지고 거기서 모닥불을 쬐다가 거기서 고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 바다에서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뭘 준비하셨을까요? 모닥불을 피우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초청하시죠.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질문을 3번 반복하심으로써 베드로를 회복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반복하시면서 또 그 반복 속에서 인내하시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베드로를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배신을 당했다면 우리가 베드로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야, 베드로 너 나 3번이나 부인했더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렇게 했을 텐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인내하셨던 것이죠. 그가 회복될 것을 바라보시면서 동일하게 3번 반복하시면서 그를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에 완벽해진다는 것을 기대하지도 않으시고 원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시편 103편 14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아세요. 여러분, 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듭니까? 한 방에 빵 쳐가지고 짠 만듭니까? 아니잖아요. 진흙을 반죽해가지고 물레 위에 얹어놓고 모양을 잡고 막 돌려가면서 다듬고 모양을 또 잡아 막 다듬고 계속돼서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그릇을 빚어나가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빚어가실 때에 한 방에 꽝 찍어가지고 짠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반복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하나하나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반복 속에 두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반복 속에서 하나님도 인내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넘어져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인내하심으로써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반복 속에서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해가 뜨잖아요. 또 계절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심장은 지금도 뛰고 있습니다. 심장이 뛰는 게 지금 느껴지시면 병원 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아침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마다 새롭다라는 말씀이죠. 우리에게는 똑같은 날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 날은 새 날인 겁니다. 새로운 은혜를 베푸시는, 새로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새 날을 하나님은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이들을 기를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아이가 일어나 가지고 엄마 나 배고파요, 밥 좀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밥을 달라고? 어제 저녁에 너 줬잖아. 아침에 또 밥을 달라고? 염치도 없네? 이럽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러면 여러분께 신고당할 겁니다. 아마 아동학대로. 아이들이 매일 아침마다 엄마 배고파요, 아빠 배고파요 할 때마다 그것을 짜증내지도 않고 거절하지도 않잖아요. 부모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내 자녀에게 맛있는 것을 먹일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여기지 않습니까? 옛말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보기 좋은 거, 내 논에 물 들어가는 거랑 내 새끼 입에 밥 들어가는 거, 그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보기 좋은 풍경이라는 그런 옛말도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입에 맛있는 음식을 넣어주는 것, 그것은 귀찮은 일이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이지만 볼 때마다 얼마나 흐뭇한지 모릅니다. 그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신기한 걸 발견했는데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면 아이들의 숟가락을 떠가지고 떼먹일 때가 있잖아요. 어릴 때 떠먹이면 내 입술도 으르됩니다. 희한하더라고요. 안 하려고 했거든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안 하려고 했어요. 자, 근데 오, 입이 벌어져요. 그만큼 자녀들을 먹이는 것은 부모들에게 있어서는 기쁨이고 즐거움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반복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 좀 힘을 좀 주세요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야, 넌 진짜 염치도 없다. 어떻게 그렇게 맨날 똑같은 일을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뻔뻔스럽게 부탁을 하냐? 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오늘 다시 한번 너에게 새 은혜를 또 새로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네가 나한테 주는구나. 그래, 알겠다 라고 반응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때를 따라 언제든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리고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에 진짜 열심히 순종했고 성공했어. 그러니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 하나님 저 보셨죠? 저 오늘 성공했어요. 이럴 때만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돌아보니까 똑같은 죄, 똑같은 일들이 반복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낯짝을 들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라도 나오는 우리들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를 따라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언제나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도, 반복되는 실수 가운데서도, 반복되는 실패 가운데서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반복 속에서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한번 시작한 일을 중간에 멈추시지 않으십니다. 빌립보서 6장 1절의 말씀이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은요, 일을 성취하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시작하셨다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나아만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아만을 그냥 한번 목욕시켜가지고 고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7번이나 목욕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7번 씻으라고 그랬다가 나아만이 막 씩씩거리잖아요. 내가 우리나라에 강이 없어가지고 요단 강가에서 그리고 한 번 7번이나 진짜 기도 안 찬다. 그런데 분을 삭히고 종들이 이렇게 사정사정 하니까 나아만이 순종하잖아요. 처음에 그냥 막 기쁜 마음으로 막 믿음으로 들어갔겠습니까? 나아만! 그러면서 안 들어갔겠습니까? 한 번 들어갔다가 나와도 똑같고, 2번 들어갔다 나와도 똑같고, 3번 들어갔다 나와도 똑같고. 그런데 7번째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그가 온전히 치유됩니다. 그러면서 나아만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의 그 나병만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아만의 그 교만한 마음까지 고쳐주시기 위해서 7번이나 반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육신의 질병만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의 마음 가운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도록 반복해서 몸을 씻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뭔가를 반복해서 요구하실 때에, 뭔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상황 가운데에 우리를 놓으실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까지 속속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과정인 겁니다. 그런 반복되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반복되는 상황 가운데 두시는 것입니다. 그런 반복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완전하게 빚어가시는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잖아.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오늘도 참고 인내해 주시잖아.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며 우리는 그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반복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같은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야, 또 그 문제니? 또 그거 가지고 찾아왔니? 또 그 기도 제목이야? 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야, 네가 또 나를 찾는구나. 야, 네가 또 나를 의지하는구나. 네가 여전히 나를 아버지로 여기고 나를 찾아오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문제로, 같은 실수로, 같은 실패로, 같은 범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반복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앵콜을 외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앵콜을 요청하고 계세요. 한 번 더 해봐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니야, 하나님 저 실패했어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나 그만할래요. 아니야, 앵콜 한 번 더 해봐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시련 가운데, 반복되는 실패 가운데, 반복되는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엿새 동안 돌 때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은 언제 무너집니까? 7째 날 무너집니다. 나아만 장군이 6번째 목욕할 때까지 그의 질병은 떠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7번째 몸을 담그고 나왔을 때 그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7번째가 바로 오늘 이 기도 시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벗어나고 싶으신 이 지긋지긋한 반복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그 계기가 다음번 여러분의 순종을 통하여서 종지부가 찍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복되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똑같은 상황에 놓는 것에 대하여서 지겨워하지도 마시고 힘들어하지도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며 그 하나님의 그 앵콜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련이 계속될 때, 실패가 계속될 때, 어려움이 계속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셨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적어도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포기하셨다면, 너 맨날 됐다 가라, 이렇게 포기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곳에 두실 이유가 없어요. 오늘 이 메시지를 듣게 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부르시고 오늘 이 반복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앵콜을 요청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나아오라고, 한 번 더 도전하라고, 괜찮다고 다시 한 번 더 해보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앵콜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시련과 실수와 실패 속에서 하나님, 나 똑같은 제목으로 나왔는데 괜찮으시겠어요? 하나님 지겨워하지 않으시겠어요? 아니요, 절대 지겨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앵콜 외칠 때에 그 마음 가운데, 아니 이 노래하는 거 지겨워 죽겠는데 그 내가 한번 앵콜 쳐준다, 이렇게 앵콜 하나요? 아니잖아요. 정말 한 번 더 듣고 싶은 마음으로, 정말 한 번 더 보고 싶은 마음으로 앵콜을 외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앵콜을 외치실 때에 우리를 지겨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새로운 도전을 주시려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려고 다시 한번 우리를 그 앵콜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해봐, 다시 한 번 더 해보자, 포기하지 말고 이제 내가 너를 향하여 부르는 그 앵콜에 지금 응답할 때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그 앵콜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십시오. 한 번 더 순종하십시오. 한 번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날이, 그 순종이, 그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 반복되는 삶의 종지부를 찢는 그 순종일 수 있고, 그 기도일 수 있고, 그 기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시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을 향하여 앵콜을 부르실 때에 그 앵콜에 응답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판에 품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가 반복되는 실패와 시련 속에서도 사람들은 다 포기